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천국 다녀와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은 이러고 저러고 천국 견학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제 천국 사람은 이런 뜻이겠죠.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 성결이라는 은혜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성결이라는 게 뭐냐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빛이 왕창 다 나오죠. 막 쏟아져 나오죠. 무한대로 쏟아져 나오죠. 그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각 사람 분량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빛을 그만큼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발광 이렇게 빛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속에는 재성이라는 게 있고 육성이라는 게 있고 또 타성, 인간성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했잖아요. 그것을 다 억제시켜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예수한테 억제당하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거룩한 성품으로 내가 억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억제되고 하나님 속에 계신 예수님 그 빛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막 빛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빛이 행동이 되는 거죠. 우리 행동.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천국일수록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육성, 재성, 뭐 타성, 이 인간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생수에 강해서 다 목욕하겠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한 만큼 하나님 빛이 그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빛에 이끌려서 천국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꾸며서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주면 하나님 빛이 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더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나와, 두 번 나와, 자꾸 나와요. 나오면 그게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게 이제 익어지면 그 열매가 익어졌다. 열매라고 해요. 그 열매. 그걸 천국의 열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필요 없는 것들, 악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말하자면 억제시키든지 태워버리든지 뭐 내보내든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를 하면
그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통제하면은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그 입을 통해서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 아름답죠. 예. 저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그 순전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모습이 마치 뭐가냐면 천진난만한 어린애처럼 아주 그냥 아름답게 쏟아져 나와요. 인간의 사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간에 악용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대갈박 굴려가지고 그 정욕거리, 이익거리, 사욕거리, 세욕거리, 온갖 거리거리 삼아갖고 그걸로 자기 새끼 받들어주고 그걸로 자기 이익 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뻔뻔하게 하면 세련되게 하는 거고, 그 이제 뻔뻔하게 못하는 사람들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죠. 사람마다 그게 있는데 세련되게 하든 눈살 찌푸리게 하든 그거 참 나쁜 거예요. 그것이 다 억제되고 뽑혀나가는 거예요. 뽑혀나가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 완전히 통제해 주는 통제만 받으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거든요. 그러면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돌을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걸 완전히 죽여줘야 되는 거죠. 예수가 안 들어오면 안 죽어요. 예수만이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여주고, 예, 나를 완전히 억제해. 하나님 성품으로, 예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 성품으로 나를 완전히 억제해주면, 예,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 그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나오죠. 이제 그걸 촉수 얘기해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것이 30촉이면 30촉 빛이 나오는 거죠. 100촉이면 100촉만큼 나오는 거죠. 만촉이면 만촉만큼 나오는 거죠. 억만촉이면 억만촉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빛이 무한하냐면, 저 하나님 보좌의 뒤편으로 가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순전무구하게 완전히 예수 안에서 통제받은 그 분량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막 쏟아져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찬란하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순결하고 성결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게 인간 성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품이죠. 예,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 몸을 길들여야 돼요. 이 길들이는 걸 열매라고 그러고요. 완전히 길들여지면 이제 익어진 거잖아요. 열매가 익었다고 그래요. 열매가 익었다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그 몸을 길들여야 돼요.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자꾸 길들이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비 올 때는 그 행동을 못해. 눈 오면 못해. 몸이 아프면 못해. 못하는 게 많고, 겨우 반짝 햇볕 비칠 때만 조금 할 수 있으면 열매가 꽃밖에 못 맺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항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항상 열매를 맺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해도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열매를 맺히라고 해요. 항상. 예, 배고픔도 맺혀야 되고 고달퍼도 맺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빛이 내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끊어져서는 안 돼. 쉬지 않고 나와요. 그냥 무한대로 나올수록 좋아. 항상 나와야 돼. 계속 나와야 돼. 그리고 확장적으로 나와야 돼.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땅 사서 집 짓고 또는 뭐 돈 벌고 그렇게 해서 띵까띵까 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한테 은혜 받아갖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져서 열매 맺히려고 사는 거예요. 열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세상의 열매는 한때 맺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항상이에요. 항상 열매를 맺혀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항상 열매를 맺혀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느니라. 항상이라고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을 배워야 돼요. 항상.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고 해서 항상이라고 했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면 못하고, 몸이 좀 개운하면 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도 못하고, 그런 이유가 들어가는 것을 항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천후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어떤 일이 생기나 입에서 찬송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하는 거 천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 감사 찬송 드리는 건 항상 드려야 되는데 항상성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있냐?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찐액을 받으면 내게 능력이 왔잖아요. 그 능력으로 열심히 하면은 이제 그게 항상 열매가 돼요. 항상 열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찬송하고 돈을 안 벌게 해주면 불평하고 그러면 항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는 항상 내 입을 통해서 찬송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불순종하니까 항상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찬송하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 그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 그거를 받으면 항상 찬송할 수 있어요. 항상 찬송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항상이라는 게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능력, 항상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말씀드렸죠? 감사만 해 갖고 안 된다. 그죠? 찬송만 해 갖고 안 돼요. 아카페로 살려야 돼요. 감사, 찬송, 아카페가 합해서 감사, 찬송이에요. 순종. 이제 이 세 가지 합쳐 순종인데, 아카페만 가지고 안 돼요. 감사, 찬송도 같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 셋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에 그러잖아요. 흑인 마을에 가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정말 뜨겁다고요. 막 춤추고 난리치고 막 찬송만 부르면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춤을 추면서 해요. 근데 그러고 나가서 이제 도둑질하고 뭐 강도질하고 이상한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와서 그 죄만 예수한테 떠넘기려고 이제 그 짓 하는 건데, 그거는 찬미의 제사가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천국 사람이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 천국 사람이 돼야 돼요. 땅에서 천국 사람이 뭐예요? 천국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찬송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천국은 감사 찬송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 아카페 순종이죠. 이제 세 것이 항상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 순종은 기본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참 높은 천국에 살든 이 낮은 천국에 살든 간에 이 세 가지는 다 기본으로 하게 돼 있어요. 분량의 차이겠지만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을 보면 아카페는 하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고 감사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찬송만 하는 감사도 없이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감사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찬송해야 되는데 감사도 없이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결함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가 나를 통제해줘서 예수님의 그 감사 찬송 순종 이것을 내가 예수로부터 찐액을 받아서 열심히 이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능력을 받은 거는 바가지로 퍼온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빨리 예수께로 가서 예수한테 딱 붙어가지고 예수한테 그 찐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하고 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를 완전히 통제해버리고 예수가 그 혀를 주장하면 감사 찬송이 나와요. 예수가 그 몸을 주장하면 아카페로 살아요. 왜 감사 찬송이 나와야 되느냐면 나는 피조물, 저분은 조물주예요. 근데 그 감격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거든요. 이게 하늘의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좀 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 찬송이 없어요. 그 마귀 새끼예요.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천국은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찬송이고 아카페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가 주느냐?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감사를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 똑같은 뜻이에요. 하면 그 은혜를 주거든. 어떤 은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은혜. 항상 찬미의 제사라는 건 항상 감사하는 은혜, 항상 찬송하는 은혜, 항상 아카페로 사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따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이 성령 충만을 갖다가 뭐 꿈, 환상, 계시 뭐 이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은 항상 감사, 항상 찬송, 항상 사랑이 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원칙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요, 그게 연계예요. 그 꿈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눈으로 하나님도 보고 천사도 보고 죽으면 다 영적인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바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이미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해가지고 내 입을 주관을 하셔서 감사 찬송, 내 행동을 주관하셔서 아카페가 나오게 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입에서 감사 찬송이 안 나고 불평, 불만, 원망, 정죄, 판단, 비판, 그냥 온갖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그 예수가 계셔도 예수한테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 사람 고개를 돌려버려요. 정신 차려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억제해갖고 그 입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항상 감사하는 말만 나오게 해요. 항상 예수께 감사,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찬송이 나오고 항상 온몸을 통해서 사랑만 나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 충만이고 바로 예수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병을 못 고쳐도 좋고 기적을 행하지 못해도 좋아요. 이 세 가지만 나오면 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항상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는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돼갖고 그것만 나온다 소리예요. 입에서 항상 뭐 세상으로 전천후라고 그러죠.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뭐가 오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무조건 감사가 나오고 무조건 찬송이 나오고 무조건 상대가 나한테 고통을 주거나 말거나 내게 뭐 어떤 시련이 오거나 말거나 무조건 아카페를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나를 버리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님만이 항상 감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항상 찬송하게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항상 사랑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한테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들려서 받아갖고 누리는데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선. 그걸 햄시바 뿔라라고 그래요. 그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광활한 땅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그 순수함의 물결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 감사의 물결이 순수해요. 왜 이제 사람들이 찬송하고 감사할 때 보면 사특함도 나오고 막 그냥 이상하게 막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완전히 예수의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다 찬송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다 나도 순전무구해서 입이 딱 부러질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의 입을 통해 감사하고 예수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찬송하고 예수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근데 천국에 다녀오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영적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머리가 잘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마음에 받아들이셔갖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불 속에 들어가서 찌이 다 걸러져 나가고 완전히 예수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 항상 찬송.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렇게 된 사람은 항상 아카페로 사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힘을 얻은 사람은 항상 찬송하는 힘을 얻고 항상 감사하는 힘을 얻어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지 감사 쪽으로 들어가도 찬송 아카페로 가게 되고 찬송 쪽으로 들어가도 감사 아카페로 가게 되고 이 셋은 하나니까 한 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한테서. 그래서 예수가 완전히 들어가야 그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랑해야죠.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서 내 입을 통해서 찬송하는 게 찬송이가 내가 노래를 잘 불러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찬송 잘해 하나고 항상 찬송을 남보다 한 박자 앞서니 반 박자 뒤로 해든지 해갖고 자기 노래 잘하는 거 그거 자기 능력이에요. 소용없어요. 예수하고 나하고 연합을 해갖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만 나오면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빛이 그 감사를 통해 나오고 찬송을 통해 나오고 그 행동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도달하는 심령이 되셔야 돼요. 은사 받아갖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칭찬받고 아첨 알랑방구 끼는 거 받기를 원하시지 마시고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나는 완전히 죽여주시고 내 혀가 내 입이 예수에게 붙어갖고 예수의 감사가 항상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찬송이 항상 나오는 게 찬미해져서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주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는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만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순전 예수밖에 없어요. 천국 사람 되는 거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잘 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세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사람 되는 거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괜히 되지 못하고 된 척 없이 되지 말아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천국 갔다 와가지고 그 정도 자기 수준이 됐으면 그렇게까지 잘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겠죠. 그 순전무구하게 예수에게 통제받은 그 아름다운 영혼들을 보고 와서는 놀랐겠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는 그 비밀의 공간이에요. 거기가 얼마나 강한 임재가 그불 속에 있냐면 그 속에서 예수님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빛이 그 사람들의 옷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옷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빛이 나옵니다. 그런 예수의 임재를 받는 것이 감사하고 찬송이잖아요. 그거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항상이요, 항상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의 피가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이끌어뜨려서 자기 입으로 삼으셔갖고 내 입에서 항상 예수를 자랑하게 돼요. 예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예수만 찬송해요. 그리고 예수의 행동이 되게 해요. 이게 예수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그런 사람 되려고 예수 앞에 날마다 매달려야 돼요.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야 돼요. 배고플 때 밥 찾아 먹듯이 그거 배고파야 되는데 배고픔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고픔을 줘요. 그래서 열심히 구하면 은혜 받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알았죠? 이제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 앞에 서서 천국 들어가는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요? 우리가 사역을 해서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런 쪽으로 막 열심히 해갖고 그러고 나면 천국 주나요? 천국 안 줘요. 왜냐? 예수 성결이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가져요. 예수 성결이 뭐예요? 우선 자기 입술마저도 성결이 안 돼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감사 찬송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이 입을 예수한테 바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요. 입을 자기가 주장하는데 그게 어떻게 천국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속지 마세요. 지옥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이 심판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장.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닮은 사람 들여보내지 자기하고 틀린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버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만 나오는 게 입에 찬송해요.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해요. 내가 무슨 심판의 기준도 아니고 심판의 저울추도 아니고 잣대도 아닌데 딱 자기 기준 저울추 잣대를 가지고 와서 요 사람 이렇게 달아보고 저 사람 저렇게 달아보고 판단 정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권세 없어요. 근데 심판장 자리에 앉아갖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날에 섰을 때 네가 참담한 삶을 살았구나. 너는 입법자도 아니야. 법을 만드는 자도 아닌데 너 멋대로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 죄 줬잖아. 너는 심판장, 재판장도 아니야. 근데 너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그거 가지고 행법을 했잖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다만 하나님이신 법을 순종하는 준법자가 되어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켰구나. 쳐버린다. 끝난 거예요. 왜? 이까부 장난친 거잖아요. 이까고.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예수님이 내 혀를 주관하셔서 남이 많은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항상이니까 쉬지 않고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아파도 감사, 피곤해도 찬송. 누가 나에게 고통되던 내 속에서 아깝하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 앞에 얼굴빛 받아서 간구하는 능력 받아서 쉬지 않고 구하면 그 은혜 주거든요. 그거 받아갖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몇 번, 천번 열심히 살면 그게 열매예요. 열매가 이거지죠. 이거지면 그게 천국 사람이에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열매. 회개 열매가 뭐예요? 예수가 내 혀를 주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전혀 부족한 없는 상태. 예수가 내 혀를 주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전혀 부족한 없는 상태. 예수가 내 몸을 주장해서 아까페로 사는데 전혀 부족한 없는 상태.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 요것만 받으면 천국이에요. 이 은혜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믿고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준다고.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얻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영광의 뒤에 그 보좌 뒤에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순결한지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영광이 흘러나오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예. 우리도 그런 반열에 서려면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한테 은혜 구하면 돼요. 무슨 은혜? 감사하는 은혜. 항상 감사하는 은혜. 항상 찬송하는 은혜. 항상 아까배로 사는 은혜를 구하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앞에 그 바가지로 파다가 감사하는 능력, 찬송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받아다가 사랑 능력 받을 때만 사랑해요. 그러나 그 능력 떨어지면 또 미워해요.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예수 앞에 구하면 예수 본체하고 연결이 돼요. 본체하고 연결되면 감사하는 능력이 다 한없이 나와요. 항상 나와요. 찬송하는 능력이 다 한없이 나와요. 항상 나와요. 사랑하는 능력이 다 한없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귀로부터 이제 그 공격이 들어오죠. 천국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감사 찬송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마귀의 공격은 마귀가 이제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예수님이 내 몸하고 연결해갖고 나를 통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오는 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선대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안 돼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요. 자기를 죽이는 순교자일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 용서해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 예수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 사람 이제 그때부터 빛나고 어떤 보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는 걸 꿈꾸고 바라보고 목표를 해야지. 예? 도대체 우리가 사는 목표가 뭐예요? 어느 순간에 죽어서 떠날 건데.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이 말씀에 서가지고 항상 감사, 항상 찬송, 항상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는 은혜를만 받는데 예수와 연결만 되면 돼. 예수한테 그 은혜 구하면 예수가 그걸 준다. 그걸 안 구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의 그 영광으로 들어가요. 그분들이 사시는 곳으로 이사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만큼 천국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능력을 100,000 킬로를 받았으면 10,000 킬로만큼 감사를 하겠죠. 예. 항상 하겠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그만큼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몸으로 사는 건데 이거 내게 아니잖아 원래. 예수님 몸으로 삼으려고 만든 건데 어떻게 내 인생을 찾아요. 나는 뭐냐고 자꾸 그러지 마요. 나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 자꾸 나를 찾는 사람은 지을까. 빨리 나를 포기해야지. 나는 맨날 고생만 해야 돼요. 내 인생은 뭐예요. 나도 좀 그래. 네 인생 네가 스스로 너를 만들었니. 그래서 감사 찬송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하게 되면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겸손이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는 힘이에요. 자기 운전대를 버려요. 뭐를 알게 되냐면 예수 얼굴빛을 보고 나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종이구나. 그러면 종은 주인 뜻대로 사는 거지.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 남자도 주인이 이렇게 묶어놨구나. 그러면 내가 이 남자를 내 마음대로 떨어뜨리면 내가 주인의 뺨을 때리는 거니까 내가 주인한테 멸망받지. 안 돼. 나는 주인한테 그럴 수 없어. 하면서 주인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자기 찾는 거예요. 가짜들이. 자기 찾다가 다 지옥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 왜? 우리는 종이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다 그분이 주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가 최고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연결만 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 항상 찬송할 수 있고 항상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 항상 열매는 서로 사랑, 아까도 사랑이거든요. 항상 감사 찬송, 지금 읽는 말씀은 항상 감사 찬송의 열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은 아카페 항상에 이 세 가지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찬송할 때 항상 깨끗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 찬송하기 전에 내가 아카페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보셔야 돼. 그리고 내가 형제들한테 원망들을 많이 했든지 남 주거를 안 줬다든지 남한테 억울한 짓을 했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먼저 화해를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 찬송이야. 이게 감사 찬송이야. 근데 예수가 하는 찬송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지들 멋대로 하는 거지. 정말 예수에게 붙잡힌 항상 감사 찬송은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못 살았으면 회개하는 거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 좋은 권력 가져도 소용없고 좋은 집에 살아도 소용없어. 다 헛된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중간이라지 자존심을 높여갖고 그들을 피고 다녀도 다 소용없어. 예수한테 은혜함을 받으면 다 지옥이야. 다 쓸어서 보내. 하나님 뜻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주면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빛이 나오는데 왜 감사 찬송을 들었느냐면 하나님 보려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면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야 갖고 영광 다 도둑질해 먹거든. 그래서 아니야 나는 너하고 똑같아. 나 괜히 더러운 놈이야. 내가 이런 놈이었어.
그런데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입술의 열매라.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예수가 들어와서 그냥 어마어마한 영광이 흘러나오잖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막 머리 숙인다고. 그러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라고.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야. 예수 없이는 우리는 다 망할 지옥 인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감사 찬송하는 거거든. 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의 성령이 와갖고 얘야 감사 찬송은 이런 거란다. 안 가르쳐준다고. 왜 가르쳐줄까? 성령이 아니기 때문이야. 감사 찬송에 대해서 깨달음을 안 주면 귀신이야. 그리고 그 깨달음 못 받은 사람들 입에는 항상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 너무너무 차 있어. 그 귀신이야. 그 귀신이 붙어 있는 거야. 쫓아내야 돼. 예수를 물러가라고. 막 미쳐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아우성해야 돼.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아들이 떡을 낳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면 증거를 주랴 네가 어디 있냐고 하시지. 자식이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고 해놓고 왜 내 입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없냐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여기서 항상 감사, 예수 이름으로 감사, 항상 예수 이름으로 찬송, 항상 나를 부인하고 아까피로 사는 길로 이끌어가시오. 그게 성령이야. 속지 말라고 제발 좀. 잡신한테 묶여있으면서 성령이 저지 말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끄고 있으면은 하나님 처분이다 이제.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그런 것입니다. 알았죠? 예수 성결입니다. 예수 성결은 입의 성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입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판단, 정죄, 귀신, 걱정, 우수사려, 인간적인 이게 나오면은 그 귀신이야. 성령 아니야. 쫓아내. 자기 자랑이 나와도 귀신이야. 쫓아내라. 내 입을 예수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 예수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 연결시키는 거를 구해야지. 은혜를 구하는 거야. 누구든지 다 구하면 주게 돼 있어. 내가 제가 아니야. 제가 말해도 걱정할 거 없어. 그거는 네가 예수하고 연결이 안 된 상태잖아. 안 되면 다 그런 죄짓기에 대해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한계를 이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니? 너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예수가 그 죄를 용서해줘야 되고 예수가 그 죄를 덮어줘야 되고 예수가 그 죄를 뽑아내줘야지. 죄성, 습관, 악을 다 뽑아내주고 예수가 내 입에 옷이 되어줘야 돼. 그래갖고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냥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중에 천국으로 가는 은혜를 받아야 돼.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 항상 감사하는 은혜. 사람은 이제 이래서 감사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쉬지 않고 성령이 여기서 펑펑펑펑 감사가 솟아나는 거죠. 찬송이 펑펑펑 솟아나고 아까의 사랑이 펑펑펑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능력도 바가지로 퍼다갔어요. 또 부원의 물을 들여서 물을 기르는 거거든. 기르는 거예요. 다 먹으면 또 기르고 또 기르고. 그런데 예수 앞에 가가지고 직접 연결을 하면 이제 탐 없이 나와요. 마음이 가득하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야 돼. 찬송이 넘쳐나야 돼. 또 아까페가 항상 솟구쳐 나온다. 그 예수 통제 받은 사람, 예수한테 은혜 받은 사람만 그렇게 되지.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예수 믿지. 맞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데 은혜가 시작한 은혜가 있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다고 구분하시면 돼. 그러니까 바가지로 퍼다 쓰는 은혜가 있고 완전히 예수하고 연결된 은혜가 있어.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된 은혜를 받으라는 거야. 그럼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그렇게 처음부터 말을 했는데 예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날마다 바가지로 퍼다 쓰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결돼서 항상 계속 쉬지 않고 불변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능력을 주세요. 근데 말씀드렸죠. 감사는 뺏거든 감사해야 된다.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감사, 찬송, 아까페는 하나예요. 그게 감사고 그게 찬송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이 찬송만 부르면 찬미의 제사인 줄 알아요? 예, 그거는 내가 부르는 거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부르는 거는 예수는 잘 보세요. 예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는 항상 아까페로 사는 분이에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자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셔서 감사, 찬송, 순종의 근원이 되셔요. 그래갖고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다고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옆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예수와 연합되겠냐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모든 걸 배설로 체감 여기고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서 얼마나 엄청난 영광을 보고 왔으면 자극을 받았겠냐고요. 굉장한 거거든요. 다시 다
자, 이제 다시 생각해요. 예수가 들어간 만큼 빛나는 거예요. 나의 보배는 예수인데 이 땅에서 돈하고 바꿔먹고 자기 생명하고 바꿔먹고 자기 자식들하고 바꿔먹고 세상 거하고 바꿔먹잖아요. 그 바꿔먹는 게 뭔지 알아요? 입에 불평해요. 불평은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 조금만 가져도 예수를 갖다 내다 버리는 거나 똑같은 효과예요. 그게 바로 욥기서의 의미예요.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어리석게. 그게 바로 뭐냐? 세상 거 다 떠나가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마귀하고 싸울 때는 다 버리고 예수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예수 하나만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렇게 해야죠. 그 능력을 받아야죠. 그거 감사 찬송 아까페로 사는 사람한테 줘요. 아까페로 살면 아까페가 사랑의 줄이라 예수한테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되고요.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하고 자꾸 연합시켜요.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입을 이게 홍색실이라고 해요. 홍색실. 아가서 4장에 내 입이 내 입술이요. 입술이 홍색실 같다 그래요. 이게 자꾸 감사 찬송하면 예수하고 나하고 자꾸 묶어요. 묶어요. 또 묶어요. 묶어지고 나면 예수가 나의 감사, 나의 찬송이 돼요. 나의 순종이 돼요. 순종이면 아까페죠. 아까페로 살면 살 만큼 힘이 있어요. 그게 사랑의 줄이에요. 그 줄로 나를 꽁꽁꽁 묶으면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갖다 줘도 다 이겨요. 그래서 넉넉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감사, 찬송, 아까페.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하는 거. 이 은혜에 들려지면 이제 혓바닥은 완전히 이 입은 홍색실이에요. 그러니까 홍색실의 사람은 뭐냐면 마귀 와서 칼 들이면 너 죽여. 그래도 여기서 홍색실만 나와야 돼요. 두려움에 떨면 안 된다고 그죠? 예, 그렇죠? 양심이 끊어져 굶어 죽어도 하나님 너 왜 이렇게 원망이 안 나와요? 홍색실 묶어야죠. 원망이 나오면 예수님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인간이니까 원망할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보면 원망에 티끌만큼만 있어도 예수를 버리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그거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 얼굴빛을 보셔가지고 이 내가 마음속에 티끌만큼의 원망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정의를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티끌만큼 원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사망의 문에서 건져주십시오. 막 매달리게 된다. 예수님은 티끌만큼 원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탁 연결해갖고 나를 완전히 억제해서 입을 억제시켜주죠. 그러니까 입하고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같은 게 입으로 나오니까 입을 억제한다는 건 그 마음을 억제한다는 거 확 억제하고 내 입에서는 홍색식 감사하는 말만 나와요. 찬송하는 말만 나와요. 사랑의 선만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그 은혜를 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준다는데 왜 안 가요? 빨리 가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아무로 구원받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거.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통제 안 받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왜? 그건 종교형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이건 은혜예요. 은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는 거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뭐를? 감사하는 은혜. 항상. 뭐를? 항상 찬송하는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로 말미암아요.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예수가 내 입에 항상 찬송, 항상 감사가 되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잖아요. 예수가 감사 찬송만 입으로만 해요. 아까페로 살았어요. 아까페로 살았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 전에 찬송 드리기 전에 내가 사람과 맡김없이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면 용서하죠. 예수가 없으면 용서 안 해요. 귀신 붙은 사람들은 원통함을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게 해요. 항상 씩씩거리죠. 귀신 붙어서 그래요. 그거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죠. 제사는 깨끗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기쳐서 헌금 드리는 사람도 있죠. 사기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라기서에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라. 깨끗한 제물입니다. 예수께 감사할 때 깨끗해야 돼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상은 더럽고 그 위에 있는 실과하고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방패스러운 거 하며 코스름하고 토색하는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보는 그 소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이름이요 내 이름은 열방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기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들 저주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감사 제사를 깨끗한 제사 드려야 돼. 찬송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감사 찬송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